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끊으셨네. 한 번 더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부활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우릴 자유케 하셨네.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만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끊으셨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부활입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주, 십자가에서 우릴 자유케 하셨네.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만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만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목소리 높여서 영광의 왕 주 다스리시네. 만 백성들아 경배하라. 열방들아 모두 기뻐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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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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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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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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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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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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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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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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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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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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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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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를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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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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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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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하십시다. 예수님,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오직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우리의 모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셨음에도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곳곳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다만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관용을 나타내고 화평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명절을 맞아 모든 가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들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아 더 먼 곳에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더욱 생각하게 될 텐데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특별히 더 돌보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들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딱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혹시 제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의 영화 제목 중에 하나가 누구나 비밀은 있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도 보진 않았는데 그냥 제목만 기억이 나서 오늘 설교할 내용과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영화 제목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비밀이 누구나 있다, 누구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은 뭐 특별한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비밀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파보면 누구나 비밀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비밀이 완전한 비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폭로되어지는 비밀도 있지만 비밀을 누군가와 공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밀은 완전한 비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친해지는 과정
혹은 내가 누구랑 친해졌다는 증거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공유하는 비밀이 있는 것으로 보통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친해지는 과정을 보면 둘만의 비밀이 생기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와 친해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비밀을 공유하고 있을 때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밀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리고 비밀은 누구나 또 드러날 수도 있고, 또 비밀은 공유되기도 합니다. 방금 말한 것을 근거로 한번 비밀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비밀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개 정도 있는데, 먼저 볼 수 있는 비밀의 사전적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냥 비밀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건데요. 뭐 단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고는 있습니다. 그냥 숨겨져 있고 그냥 알려지지 않았을 뿐인 거, 그리고 무관심의 대상일 수 있는 거, 혹은 무지에 의해 몰랐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밀이란 말은 이 단어의 이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다른 사전적 의미가 훨씬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지 않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것 혹은 할 일, 이것이 더 맞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의 핵심적인 뜻은 드러내거나 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거나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왜 드러내거나 알리지 않을까? 그 이유를 좀 추측을 해보면, 먼저는 좀 부정적인 면일까요? 알게 되면 내가 손해 보는 거, 보통 우린 그런 것들을 이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부, 약점, 잘못, 죄, 이런 것들은 드러나고 알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난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약점을 비밀로 삼아서 자신의 모습을 숨깁니다. 뭔가 왜곡을 하거나 바꿉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비밀을 삼아서 적어도 이것을 비밀로 삼으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거나 어려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밀에 붙이는 내용들을 이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손해볼까 봐가 아니라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면 빼앗길까 봐, 혹은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게 되면 하찮게 여겨질까 봐, 그 가치가 손상될까 봐 비밀로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둘 다 의미 모두 소중한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비밀을 공유한다는 공통점은 있을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면이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면이든 내 약점이든 내가 가장 아끼는 거든 공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약점, 어려움을 아는 누군가는 적어도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거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누구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약점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것이고요.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가거나 손상시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마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지만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아서 비밀처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송명희 시인이 썼던 그 시를 바탕으로 예수 그 이름이란 찬양이 만들어졌었는데, 그 찬양 가사를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이 되었다는 그런 가사가 나와 있는 것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잊혀진 겁니다. 소중했는데 사람들이 잊었기 때문에 잊혀진 것이고요. 또 클래식의 상당한 음악들은 몇백 년이 잊혀졌다가 멘델스존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발굴돼서 대중적이 된 곡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잊혀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다양한 이유의 비밀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또 갖고 있고 공유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비밀이 뭐냐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밀로 무언가를 여길 때 이것에 영향을 주는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밀로 여긴다는 것에서 오늘 생각해야 될 주제는 그것이 비밀로 여길 만한 일이냐, 이걸 뭐가 결정하냐는 것이죠. 이 일이 정말로 나를 무너뜨릴 만한 중요한 문제인가? 아까 말한 나의 치부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 혹은 반대로 이게 내가 정말 지키고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인가를 결정할 때, 혹은 잊혀지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야 될 일인가를 결정할 때, 이런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놀랍게도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냐로 결정되고 좌우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방금 읽은 본문의 바로 옆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그 뿌려지는 씨의 가치나 뭐 복음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겠죠. 그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 씨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씨 자체의 가치와 의미는 똑같은데 그곳에 떨어지는 곳의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거든요. 별거 아닌 일이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는 일인데 어떤 사람에겐 그게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죽을 만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받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피하지 않아도 될 건데 피하게 되고 어떤 것은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잊혀지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비밀이 아닌데 움켜질 필요도 없는데 움켜쥐고 있는 것이 되고 어떤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에 몰두하다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일이 우리 삶에 반복되어 있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셔도 알죠. 사단이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내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사단의 유혹을, 내가 인내가 없음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찮은 것으로, 하찮은 것이 중요한 것으로, 잊어도 되는 것을 잊혀지는 것으로, 잊지 않아도 잊어도 될 것을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짐 엘리엇이라는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우린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어쩌면 바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은 정확하게 지적했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는 자가 바보가 아닌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고 본문에 충실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가지고 비추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설 연휴입니다. 네, 설 연휴죠. 뉴스 보니까 90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으로 나간다고, 모르겠어요. 70만 명인지 90만 명인지 오락가락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무언가를 하는 연휴가 되었습니다. 설 연휴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설 연휴가 중요한가요? 설 연휴에 중요하다고 물어보면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할 텐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번 제가 언급해 드렸죠. 서양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가족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걸까요? 돈이라고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설 연휴와 그 추석이라고 하는 기간에 우리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 뭘 귀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 시편 128편에 가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편 128편 1절, 2절,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도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은 가정의 소중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 더하기 가정을 어떻게 소중히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가정 얘기를 하느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지상에 남겨진 천국의 파편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티를 낼 수 있느냐? 그 파편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정이 뭔지 아느냐? 예, 우리나라는 가정의 의미가 많이 깨졌죠. 원래 가정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부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전에는 1인 가정이란 말을 집어넣는 바람에 가정의 최소 단위가 뭐 좀 정의가 잘못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는 가정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거를 어렵지 않게 사용하는 되게 불쌍한 나라가 되고 있긴 한데 가정의 최소 단위는 부부이고 사실 가정의 정점은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동성애자들이 왜 필사적으로 입양을 하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가정은 자녀가 없으면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렇죠.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잖아요. 반드시 결혼하고요. 반드시 애를 입양합니다. 근데 이성애자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고요.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 어렵죠. 왜냐하면 진짜 의미를 뺏긴 것처럼 보이고 진짜 정의를 뺏긴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가정은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지상에 남겨진 천국의 파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있느냐가 사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가정만큼 천국의 파편으로 존재하는 것은 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128편은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단서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기반 기초입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로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거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행복하려고 교회로 올 것이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경외하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반과 기초가 든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복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가정이 굉장한 행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기반과 기초,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반과 기초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좀 간과하는 건데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정을 천국의 파편처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고라는 걸 우리는 좀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수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무언가가 된다는 이 은혜주의적인 생각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병원 안에 있으면 건강해집니까? 식당 안에 있으면 배불러집니까? 목욕탕 안에 있으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이 공기 안에 산소 안에 있으면 삽니까? 숨을 쉬어야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은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정 구성원의 한 명 한 명의 수고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화목함과 소중함이 지켜집니다. 연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 때 관계는 대부분 좋습니다. 왜 좋죠? 둘이 수고하거든요. 수고한다는 걸 객관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둘이 애쓴다 그러죠. 애씁니다. 그러다가 결혼 딱 하면 수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금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든 자녀든 외부의 관계는 수고를 하지만 가족과는 수고하고 싶지 않아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갖는 에너지를 가족에겐 쏟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발생하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관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교회도 비슷한 면이 존재하죠. 아이가 어릴 때 부모는 수고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수고를 받으려기보다 수고하기 싫으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 방치합니다. 방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퉁치는 거. 퉁치는 게 뭐예요? 식사 한 번으로 퉁칩니다. 아니면 뭐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거로 퉁칩니다. 이런 퉁침이 결국은 쌓이면 우리는 1년에 2번 밥 먹었어가 가족에게 남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가정의 화목함과 소중함은 수고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전 이번 설에 이런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조금 수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수고한다 그러면 우린 전통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전을 부치는 거. 그건 수고하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거고요. 또 아빠들이 먼 친척집을 가게 운전하는 거. 그거는 노동하는 겁니다. 그건 수고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고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먼저 말을 거는 거, 먼저 인사하는 거, 먼저 관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수고는 별거 아니에요. 관계에서의 수고는 별거 아닙니다. 인사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는 수고. 먼저 인사하는 거, 먼저 고맙다고 하는 거,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거. 이 수고가 없어지면 확신하건대 어떤 관계도 파괴됩니다. 옛날에 친했어요? 소용없어요. 옛날에 가까웠어요? 소용없어요. 이 수고가 각자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어렵거든요. 이렇게 놔버리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놓으면 편해요. 그리고 저도 나이 먹어보니까 관계를 놔버리면 되게 편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책들 아니에요? 관계를 놔버려라. 놔버려라. 그러면 네 옆에 개가 있을 거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런 느낌의 책들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왜 반려견하고 주인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진짜 수고하거든요, 주인들이. 이번 설 연휴 때는 이런 수고가 제가 얘기하는 건 시댁 처가 거기에 수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원가정에 수고하는 일이 조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거든요.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원래 가족도 외부에 수고하면 지치니까 들어와서 가족에겐 수고 안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저도 어느 날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어느 날 그러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이 수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오늘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찰스 스펄전은 가정은 지상에 남겨진 천국의 파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의 파편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파편만 보고 옵니다. 우리 가족은 깨졌구나. 사이가 안 좋은 사람과 친한 척하는 제일 좋은 방법 밥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유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다 먹으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떡하지? 저 사람이 10시간 먹으면 어떡하지?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알아서 내쫓습니다. 이런 파편난 관계보다 천국의 파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 모두는 기도 제목이 가정일까요? 왜 모든 사람의 상처에 뿌리는 가정일까요?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기 위해 가정을 위해 조금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설 연휴를 여러분들이 보내셔서 천국의 비밀을 나는 가지고 있다.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혼자? 아니요. 천국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는 두 곳은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조금 더 수고하셔서 섬겨셔서 다가가셔서 천국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가정을 위해 좀 기도하죠. 설 연휴인데,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가정이 너무 싫어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이유가 천국 가면 가족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해체되잖아요.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정이 힘든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정은 지상에 남겨진 천국의 파편입니다. 가정이 천국 같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천국의 비밀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설 연휴인데 우리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조건은 혈연 관계고요.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안에 천국의 비밀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공유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삶이, 그리고 서로 수고하고 부모로 자녀로 형제로 서로 수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셔서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 바라기는, 특별히 설 연휴 가운데 가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으로 또 교회로 천국의 비밀을 누리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배가 마쳤고요. 오늘 이유는 순서가 아무것도 없고 설 연휴를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지난주와 이번 주가 거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다음 주 날짜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